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46절, 47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잠언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듯 그것을 찾으면 내가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니면 삶의 지침을 안내받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하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선지자들을 통해 친히 사람 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몸속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사시면서 자신이 뿌리요 자손, 아버지요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 일임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기고 모세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했는데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민족들로 나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유월절을 통해 보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쓴 물을 달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함께한 신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한 신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은 모세가 자신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일임에도 예수께 오는 것만큼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는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방법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죠?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면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이라는 삶의 지침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가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말이고 타이틀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삶의 지침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고 찾으십시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짓누름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증오와 분노와 미움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방황, 무기력, 외로움, 우울증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중독에서도 자유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29절, 역대상 28장 9절, 역대하 15장 2절, 잠언 2장 4절 5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공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니,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듯 그것을 찾으면 내가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믿으라고,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또 버리신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약속이에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듯 그것을 찾으면 내가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고 방황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져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 찾고 찾았는데 못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알았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오직 기색 라합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없었더라면 정탐꾼 보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을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군사들이 매일 성주의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게 하셨을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었을 것이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는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라합을 구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셨던 거예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룻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나주시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을 그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을 좀 고쳐서 읽어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도 찾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구하는데 간혹 누군가 진리를 알기 원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당에 열심 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받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목사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파 좌파 나눠서 정치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는 줄 몰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론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진리를 찾는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든 봉사일에 잘 참여하고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회 모임에 빠짐없이 나오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나 그렇게 했던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복음으로 교제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있는지,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 복음의 일꾼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류가 홍수로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 복음이 전해졌으나 전해진 그 말씀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합치지 못한 연고니라. 그 복음을 전해 들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들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복음에 대해서 디베이팅 한다, 토론한다 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30여 년 전 일이라 어떤 교수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는지,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를 주장했고, 한 사람은 아니다, 주권 구원, Lordship Salvation, 예수님께 주권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전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교수고 목사고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죠.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THM이라는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는 MDiv라는 목회학 석사 학위가 없습니다. 그냥 신학 석사 학위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던 어떤 사람이,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THM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MDiv를 하고 THM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남국 영화는 MDiv도 안 하고 THM을 했다 그런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안 나와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죠? 달라스 신학교를 조회해보면 거기에는 MDiv라는 디그리 자체가 없어요. 목회학 석사, 학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신학 석사를 하는데, 이 신학 석사 THM을 4년 동안에 해야지 되는 거예요. 4년 동안에. 주로 MDiv라고 하는 이 과정은 3년이 걸리는 겁니다만, 달라스 신학교에는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고 4년으로 묶어서 THM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THM, 신학 석사를 저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 20년 할 동안 그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목사라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목사라도 모르면 못 전하는 겁니다. 신학 박사라도 모르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교수들이 복음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복음인 거야. 한 사람은 아니야, 주권 구원. 예수님께 주권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아니야,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증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지만 저 역시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성경을 가르쳐도 핵심이 빠진 내용들만 가르쳤고 저 자신이 제자가 아니면서도 목산수를 받은 것 하나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면서도 다리에와를 들어서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를 누구로 전했느냐?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야.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다른 예수를 전한 것이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 그런다고 해서 다 동일한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해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음 그런다고 해서 다 동일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런다고 해서 다 동일한 예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한다고 해서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삶의 지침을 안내받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은을 구하듯 감추인 보배를 찾듯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체가 다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이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을 때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세요.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구약 성경은 수도 없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신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신이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닌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 4장 35절 39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외에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기독교로 타락을 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만유보다 크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사람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게임은 끝이 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영생을 얻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이야기해주면 삶의 지침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을 향해 부탁드립니다. 전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셔서 영생을 얻으시고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